신구약 중간사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마카비가 하의 유대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거 기억나시나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제국이 몇 등분 됐죠? 몇 등분 됐죠? 4등분 됐죠? 4등분 됐는데 주요한 세력이 애굽을 차지했던 무슨 왕조? 프톨로미 왕조. 몰라도 돼요. 뭐 그런 거 몰라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프톨로미 왕조, 애굽을 다스렸던 프톨로미 왕조와 그리고 그 시리아와 바벨론 지역, 그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셀류커스 왕조. 기억하시죠? 이 두 왕조가 이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은 누가 지배했어요? 어떤 왕조가? 프톨로미 애굽 왕조가. 프톨로미가라는 말의 어려움은 애굽 왕조라고 합시다. 애굽 왕조가 다스렸죠. 다스렸는데 그런데 결국 또 주전 198년에 누가 다스리게 돼요? 셀류커스, 시리아라고 합시다. 시리아가 다스렸어요. 애굽이 다스리다가 이제 시리아가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시리아가 다스리길 때에 처음에는 좋았죠. 그렇죠? 처음에는 세금도 면제해주고. 왜냐하면 이 애굽 왕조와 시리아 왕조가 서로 다툴 때에 최종적으로 유대인들이 누구 편에 섰어요? 누구 편에 섰어요? 시리아 편에 섰단 말이에요. 시리아 편에 섰어요. 조금 힘이 빠지려고 그러네요. 시리아 편에 서니까 시리아가 패권을 장악하니까 유대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세금 면제시켜주고 이렇게 잘해줘요. 근데 그게 얼마 못 가잖아요. 얼마 못 가요. 왜냐하면 이 시리아가 누구랑 전쟁을 해요? 로마. 그죠? 로마랑 전쟁을 해서 이겨요, 져요? 져요. 지니까 뭘 물어야 돼요? 배상금 얼마? 이건 잘 기억해. 하여간 금액에 강해요. 5,000달란트 배상금을,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돼요. 기억나죠? 5,000달란트나 배상금을 물어야 되니까 그 재원을 마련하려고 이제 신전이며 예루살렘 성전 할 것 없이 다 압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리아와 사이가 나빠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던 터에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4세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4세. 죄송합니다. 4살까지 살아서 4세 이거 아닙니다. 안티오쿠스 4세 때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안티오쿠스 4세가 애굽을 쳐들어가요. 애굽을 쳐들어가서 거의 다 이겼는데 또 누가 개입해요? 로마가 개입해요. 그래서 동그라미 그려놓고, 기억나시죠? 지난주 그림 동그라미 그려놓고 거기서 나올 때까지 생각하시오. 그러니까 생각이 끝나지 않는 한 거기서 나올 생각하지 마시오.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안티오쿠스가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물러나면서 누구에게 화풀이를 해요? 유대인들에게 막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칙령을 내려서 제사 금지, 안식일 금지, 할례 금지. 유대인들이 섬겼던 그동안 이제 외세의 지배를 받았지만 그래도 이 자치권을 인정받아서 종교 생활은 자유로웠는데 다 박탈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어기는 사람은 어때요? 죽이는 거예요.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 시점까지 그렇게 유대인들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았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어도 자치권을 인정받았고, 침략을 당했을 때는 무척 당했지만 인정을 받았고, 페르시아 때도 인정을 받았고, 알렉산더 대왕한테도 인정을 받았고. 근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큰 박해를 당하는 건 처음인 거예요. 어마무시한 그런 박해를 당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됐던 것이죠.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그 문제의 인물이 안티오쿠스 4세. 저 사람의 어떤 기념 주화 혹은 저 사람의 그 얼굴을 새긴 그런 화폐예요. 무지막지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살짝 그 박해의 사례를 말씀드린 게 뭡니까? 일곱 아들, 그죠? 일곱 아들을 둔 어머니를 죽여서 다 가마솥에 이렇게 죽이고 그러고 채찍으로 때려 죽이고 그랬던 거예요. 자, 이렇게 박해가 막 이루어지는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밟아도 솟아나는 다시 일어나는 잡초처럼 그 신앙을 오히려 더 크게 하고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졌어요. 그러던 중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은 예루살렘과 욥바 사이에 모데인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욥바 하면 누구 생각나요? 욥바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욥바에서 배 타고 막 가려고 했던 선지자가 있잖아요. 요나, 그죠? 욥바.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면 여기가 욥바예요. 근데 중간쯤에 모데인이라는 이런 나라가 그 지역이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 마을에 마타디아라는 늙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타디아는요, 그의 할아버지의 이름이 하스모니아. 할아버지 이름이 그래요. 근데 여기서 잠깐 보면 마타디아, 하스모니아 이런 이름들이 유대인 이름 같지가 않죠. 왜 구약에 보면 그래도 유대인 이름들이 뭐 그 요나단이니, 그죠? 또는 뭐 야곱이니, 요셉이니 이게 성경에 익숙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중간기 시대로 넘어오면서 헬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의 이름이 이처럼 헬라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런 이름들이 자주 나타나요. 그러니까 창씨개명까지는 아니지만 헬라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미국 가면은 미국식 이름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제 이름 무척 발음하기 어려울 거예요. 발음이 들어가는 그 받침이 들어가는 발음들은 외국인들이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잘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사용하잖아요. 뭐 데이빗이든가 이런 식으로 토마스라든가 이런 거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 유사하게 헬라식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자, 이 모데인의 마타디아이라는 늙은 제사장이 그의 할아버지가 하스모니아인데 이 할아버지 이름을 따가지고 그 집안을 하스모니안 가문 그렇게 사람 불렀어요. 그리고 마타디아가 이 하스모니안 가문의 수장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시리아는 여기 위에 있습니다. 시리아에 지금 안티오쿠스 4세 때 막 박해하는 상황인 거예요. 박해하는 상황에 이 시리아의 관리가 와서 이 마타디아에게 이방 신전을 쌓고 제우스 신전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붙들어다가 불경 강자하라고 막 그러는 격인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럼 마타디아가 하겠습니까? 못한다. 그랬더니 이 마타디아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타디아를 노렸던 이유는 마타디아가 나이가 많고 그 지역에 말하자면 그 지역에 어른격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복종시키면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복종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타디아에게 그런 이방 신전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강요하니까 안 따르죠. 마타디아가 거기서 무력 도발을 하는 거예요. 마타디아가 자기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 드린다 그랬는데 딴 사람이 야, 너 드려 하면서 이제 위협을 하니까 그 사람이 쭈뼛쭈뼛 감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방 제사를. 그러니까 마타디아가 격분해서 그 대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그 자리에서 때려 죽여요. 그리고 그 이방 제사를 강요했던 그 시리아 관리도 때려 죽여요. 큰일 났죠. 그러니 이 마타디아는 산으로 도피하면서 여호와의 신앙에 충실한 사람들은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르라 하면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 눌렸던 그 마음들이 폭파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무력 항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무력 항쟁이 없었는데 이제 쌓이고 이제 막 그 괴롭힘을 당하니까 이제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무력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이 무력 시위에, 무력 저항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하시딤, 경건한 자들이라는 하시딤. 이 하시딤 지난 시간에 잠깐 했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하시딤은 이렇게 종교 신앙적으로 박해를 하니까 또 헬라 문화가 막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그런 헬라 문화와 이런 종교적 박해에 저항하면서 신앙을 고수하려던 사람들이 하시딤이에요. 여기에서 누가 나왔다? 바, 리, 세, 인.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늘 새로우니까, 그죠? 늘 새로우니. 하시딤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하시딤들로 마타디아의 이 무력저항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타디아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5명의 아들이. 요한, 시몬, 유다, 엘르아살, 요나단. 이렇게 5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산에 숨었다가 밤이 되면 나와서 시리아군을 공격하고 이렇게 치고 빠지는 이런 게릴라 전술로 그들을 계속 무력 항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무력 항쟁을 주도했던 마타디아는 연로한 탓에 그만 얼마 못 가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런데 이 무력 항쟁을 이어받은 사람이 이 마타디아의 5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인 유다예요. 유다가 아버지의 그런 무장봉기를 이끕니다. 이 유다를 보통 유다 마카비우스 혹은 유다 마카비 줄여서 이렇게 부릅니다. 마카비라고 부릅니다. 유다 마카비가 이 무장 세력을 이끌어요. 근데 마카비가 무슨 뜻이냐 하면 아람어로 망치를 든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별명이 붙은 것은 아마도 유다가 사람이 그 전투 능력이 있고 또 리더십이 강하니까 이런 망치를 든 자 이런 별명을 붙였다 그런 설도 있고 또 일설에는 그의 모양이 망치 모양이었다. 짱구가 돼가지고 망치를 연상하는 그런 두상이었다 해가지고 이런 별명이 붙었다 그런 설도 있어요. 근데 2 가지가 다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후자에 조금 더 무게를 둬요. 별명을 붙일 때는 신체적인 것으로 붙일 때가 사실 더 그 빠르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쉽잖아요. 여하간 이 마카비가 이끕니다. 이렇게 무장 반란이 일어나니까 시리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 이제 군대를 파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얕봤겠죠. 뭐 군대도 아니고 이 사람들 그냥 그저 민병대 수준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훈련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얕잡아 보고 군대를 파견했는데 번번이 시리아군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유대 땅에서는 무장봉기가 일어났을 때에 그 유대인을 박해했던 그 왕 안티오쿠스 4세는 뭐 하고 있었을까? 그 왕은요, 저기 동쪽에 일어났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거기로 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를 가 있고
대신에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리시아스라는 이 장군에게 전권을 맡깁니다.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맡기고 자기는 반란을 진압하러 떠난 거예요. 이 리시아스가 마카비를 제압하기 위해서, 이 유다 마카비 무장봉기를 제압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군대를 파견합니다. 4만 6천 명의 보병과 7천 명의 기병. 엄청나죠. 기병이, 말탄 기병이 7천 명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맞서는 유다 마카비는 단 3천 명. 누가 이겼을까요? 마카비가 이긴 거예요. 마카비가 이겼어요. 마카비가 이겨서 드디어 주전 164년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이방인들에게 더럽혀지고 유린당한 그 성전을 회복합니다. 마카비 사진 안 봤군요. 마카비. 뭐 저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마카비인데, 자, 주전 164년에 이 마카비가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입성해서 이제 성전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성전을 정화시켜요. 이 성전을 정화시킨 것을 기념하여 절기가 생겼는데, 그것이 하누카. 히브리 말로 하누카인데 이거는 봉헌이라는 뜻이에요. 말 자체가 봉헌. 그러니까 성전을 새롭게 봉헌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하누카가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0장에 수전절이다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다쿠스 전, 성전 전, 그러니까 전전자, 성전을 닦은, 성전을 새롭게 깨끗하게 한 날이다. 수전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몇 절이었죠? 10장 21절이 22절이었죠.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일었으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 그러니까 수전절은 구약에 있어요, 없어요? 구약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 사실을 모르면 이 수전절이 도대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수전절이 뭐냐. 그러니까 수전절은 지금도 이 하누카를 유대인들은 아주 큰 축제로 또 절기로 지키고 있다고 해요. 하누카를. 그러니까 유대력 기슬레월 25일, 그러니까 대략 한 11월에서 12월 사이가 기슬레월이거든요. 유대력에 따르면. 그냥 보통 한 12월, 25일 우리는 성탄절을 지키는데 거기서는 하누카를 이렇게 지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누카 때는 특별히 뭘 하냐면 그림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메노라라는 마노라가 아니라 메노라예요. 마누라 그럴 뻔했네. 메노라라는 저런 촛대에 하루하루 불을 밝히는 의식을 해요. 총 8일 동안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첫날에는 이렇게 2개를 밝히겠죠. 2개를 밝히기 위해서 하나하나 밝혀서 9대 촛대인데, 보통 촛대는 7촛대를 생산하잖아요. 근데 하누카 때에는 9촛대를 저렇게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불을 밝혀서, 불을 밝히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빛이 어둠을 몰아냈다. 이 마카비 때에 드디어 빛이 어둠을 몰아냈다.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 메노라에 촛불을 밝히면서 지금도 이 하누카를 지키고 있습니다. 성전을 새로 봉헌한 날이에요. 자, 이렇게 유다가 성공적으로 성전을 봉헌하고 그래서 하누카라는 절기도 생겼는데, 또 시리아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라 뭐 이러지 않을 거랍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이 리시아가 재반격을 합니다. 재반격을 하는데 다시 엄청난 군대를 보냅니다. 10만 명의 보병과 2만 명의 기병과 32마리의 뭘까요? 이거 맞히면 대단합니다. 32마리의 코끼리. 그러니까 옛날 전투에는 코끼리를 사용했나 봐요. 코끼리를 사용해서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영화 보면 거기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코끼리가 나오잖아요. 32마리의 코끼리로 된 이 군대를 파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 때문에 이 전쟁에
유다의 형인 엘르아살이 코끼리에 의해서 죽고 말아요. 그런데 리시아스가 이렇게 군대를 파병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사이에 안티오쿠스 4세가 저기 동쪽에 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저 동쪽에 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만 전쟁에 죽고 말아요. 전쟁이 죽으니까 어떤 왕이 죽고 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후계자 문제가 생기잖아요. 후계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시리아에 왕위 쟁탈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시아가 코끼리를 앞세우고 와서 이렇게 이제 전투를 하면서 이제 유다는 이제 그 수세에 몰렸는데 때마침 어떻게 됐어요? 때마침 이렇게 안티오쿠스가 죽고 시리아에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리시아스가 서둘러 시리아로 돌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유다 마카비와 협상을 체결합니다. 협상을 체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협상이냐 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법률에 따라 생활할 수 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권리를 보장한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동안 계속 누려왔던 그 자치권을 보장받은 거죠. 그 협정을 체결하고 돌아간 거예요. 이게 엄청난 성과죠. 엄청난 성과죠. 유다 마카비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성과인 거예요. 자, 이렇게 마카비는 이렇게 실권을 장악하면서 뭘 했냐 하면 대제사장직을 훼손한 메넬라우스를 제거해요. 이거 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직을 뇌물을 주고 막 차지했다 그랬죠. 그렇죠. 야손이라는 사람이 뇌물을 주고 제사장을 차지했는데 이 야손보다 300달러 더 얹어져가지고 제사장직을 차지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메넬라우스란 말이에요. 그 메넬라우스를 마카비가 제거합니다. 제사장직 훼손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넬라우스를 제거하는데 그러자 시리아가 알키무스라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정치적 상황이 어떤가 하면은요, 마카비가 무장봉기를 해가지고 성전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자치권을 확보했지만 아직 정치적으로는 시리아에 속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협정이 그런 거예요. 독립국가는 되지 않고 아직 독립국가로 완전하게 서지는 못하고 그것으로 피차 협정하고 양보한 거예요. 아직은 정치적인 것으로 너희에게 속한 것으로 우리가 인정한다. 대신에 우리의 자치를 인정해줘라. 이게 협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을 임명했던 그런 관습이 되었을까요? 그죠? 시리아가 그래서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거예요. 또 그래야 뭔가 좀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죠. 알키무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는데 알키무스는 성향상 헬라파예요. 무슨 얘기하면 헬라 문화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개방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알키무스는. 그러다 보니까 알키무스는 시리아가 어차피 세였기 때문에 헬라 문화에 개방적이며 친시리아적인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장점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혈통이 좋아요. 어떤 혈통인가? 아론의 후손인 거예요. 대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아론의 후손. 근데 앞서 제사장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막 뇌물 주고 했는데 뭘 그러겠습니까? 아론의 후손이라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키무스가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성전에 다시 예배가 복원되고 했으니까 이 하시딤들, 이 경건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유다 마카비와 더 친밀한 관계를 갖질 않아요.
왜냐하면 유다 마카비가 실권을 장악을 하긴 했지만 유다 마카비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다윗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시딤들이 보기에 유다가 실권을 차지하고 왕 노릇하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해요. 시리아의 박해로부터 지켜주고 성전을 정화시켜준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윗 왕의 후손이 아닌 유다 마카비가 왕처럼 되는 것은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딤들은 알키무스라는 아론의 대제사장이 세워진 것을, 아론 후손의 제사장이 세워진 걸 보고 이제 물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카비는 이 알키무스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죠. 누가 세웠기 때문에? 시리아가, 제가요. 시리아가 생겼으니 마카비는 썩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카비가 알키무스를 축출합니다. 쫓아내요. 그러니까 시리아가 다시 그것을 빌미로 또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전투가 벌어지고 그 전투의 와중에 그만 마카비는 목숨을 잃고 말아요. 마카비는 그의 통치 기간이 한 4년 정도밖에 안 돼요. 주전 165년부터 161년까지 이렇게 무장봉기를 이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돼요. 자, 이렇게 마카비가 죽은 후에 그러면 이 계속되는 무장봉기, 이 무장 세력들을 누가 이끌을까? 이 마카비를 이어서 무장 세력을 이끌었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마타디아 1번, 유다 2번, 요나단 3번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요나단이 이 무장 세력을 이끌고 실권을 장악하게 돼요. 근데 요나단이 외교를 비교적 잘했던 모양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위에 시리아는 계속해서 왕위 쟁탈전으로 지금 내란 형국에 있게 되는데 요나단이 이것을 좀 잘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의 왕권을 두고 누가 싸우고 있었냐 하면 데메트리우스 1세라는 사람하고 안티오쿠스 4세, 그 문제의 인물의 아들인 알렉산더 발라스라는 사람이 서로 쟁탈을 하고 있었어요. 쟁탈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쟁탈하고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요나단이 막 이렇게 세력을 키워도 함부로 여기 쳐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누구 하나 이렇게 힘을 합칠 리는 없고, 두 세력이 힘을 합칠 리는 없고, 한 세력이 요나단을 맞서 나오면 한 사람이 탁 해서 왕권을 쟁탈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견제하는 터에 요나단이 계속 이렇게 세력을 키워가면서 든든히 공고하게 해나가는 과정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이 두 세력이 요나단에게 협상을 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다오. 그래서 나를 도와주면 내가 이런 거 해주겠다. 이런 거 저런 거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때 요나단이 발라스라는 안티오쿠스 4세의 아들 편에 섭니다. 발라스의 편에 섰고, 그리고 발라스가 왕이 돼요. 근데 얼마 못 가서 그것도 또 다시 뺏기긴 합니다만, 근데 이 발라스가 자기가 왕이 되고 요나단이 도와준 그 대가로 이 요나단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주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 임명권이 아주 그냥 아주 좋은 무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하니까. 그리고 왕의 친구다. 이런 호칭도 불러지고. 그러니 요나단은 최초로 아직 정식 왕인 아니지만 왕 노릇하고 있으니까, 그죠? 왕이자 제사장이 된 거예요.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나 행정적 실권과 또 신앙적 실권을 다 거머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된 거죠. 이렇게 또 요나단이 대제사장이 되니까 그럼 이 하시딤들은 어땠을까요? 이런 상황이 마음에 들까 안 들까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 인간들이 처음에는 독립운동 순수하게 독립운동을 하는 것처럼 그러더니 기세가 좋아지니까 자기들이 실권 장악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유리하고 있지 않느냐. 율법을 유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시딤들이 이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들 이런 세상 나는 싫다. 이런 세상 나는 싫어하면서 하시딤의 일부가 야 우리 이런 세상을 등지고 우리끼리 다른 곳에 가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자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일단의 무리를 형성해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 우리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쿰란 공동체 SNF라고 보통 그래요. 이게 사회 주변에 공동체를 사회 주변에 동굴이 많거든요. 그 동굴 안에 살면서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에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예수님이 이런 SNF파 출신이 아니겠느냐, 쿰란 공동체 출신이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 사실은 아닐 것이고요. 자, 이렇게 데메트리우스 발라스가 이 요나단이 발라스라는 산편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발라스가 또 얼마 전에 죽고 말아요. 죽고 이 데메트리우스 2세가 왕이 돼요. 결국 이 안티오쿠스 4세의 혈통이 정식 혈통이 시리아의 왕이 돼요. 요나단은 어쨌든 외교력을 발휘하면서 나름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결국 그도 시리아 내전에 휩쓸려 가지고 모함에 의해서 그만 죽고 말아요. 모함이라는 게 아니라 계략에 의해서. 그래서 시리아 내전에 끼어든 어떤 사람이 요나단에게 또 도와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보장해주고 이렇게 좀 해주겠다 하면서 불러내요. 불러내서는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시해를 당하고 말아요. 그러면 이 유다 마카비 이게 마타디아로 시작된 이 무장 봉기 세력 그리고 이제 어느덧 그 유대인들의 실권 세력이 됐던 이 권력을 누가 이어받았을까요? 그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몬이 네 번째 통치자가 돼요. 이 시몬은 마타디아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마타디아의 셋째 아들, 유다는 셋째 아들, 시몬은 둘째 아들, 요나단도 아들이고, 그러니까 마타디아의 아들들이 다 돌아가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다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 시몬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 시몬이 굉장히 탁월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리아의 왕이 된 데메트리우스 2세와 협정을 체결합니다. 협정을 체결해서 어떤 협정 체결이냐 하면 이제 유대인들을 정치적으로 독립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정치적 독립을 인정해 주고 독립적인 동맹국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하간 자기 세력이 있었지만 시리아의 일부였잖아요. 어쨌든 시리아의 일부였으나 그러나 이제 시몬의 때에 이르러서 이 유대인들이 동맹국가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가 이제 거기 이제 막 내전이 심하고 막 이렇게 정치적으로 불안하니까 그렇게 합의를 본 거겠죠. 그래서 이 시몬 마카비 때 이 마카비라는 게 아마 마카리라는 것이 계속 그 통치자들에게 별명처럼 호칭처럼 이렇게 붙었던 모양이에요. 유다도 마카비, 시몬도 마카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시몬의 때에 자기 주화를 발행합니다. 대단한 거죠. 자기 부활을 발휘해요. 발행해요. 발휘가 아니라 발행해요. 그걸 사용해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주화 앞면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딱 그런 글자를 새겨놓고 뒤에는 뭘 새겨놨을까요? 가격을 새겨놨겠죠. 1세겔 반세겔 이게 가격을 새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시몬을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독립국가를 이뤘으니까
이 시몬을 굉장히 좋아했고 존경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계약서 같은 거 쓸 때에 날짜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2022년 이렇게 서기 연도를 쓰지만 옛날에는 그 연도가 없으니까 누구 연도를 쓰겠습니까? 왕의 연도를, 훌륭합니다. 왕의 연도를 쓰잖아요. 왕의 연도를 쓰는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위대한 대제사장이며 장군이자 유대인의 영도자인 시몬의 첫 해. 계약서에 그 연도를 쓰는데, 그죠? 어떤 계약서에 연도를 쓰는데 그 연도를 그렇게 수식하는 거예요. 위대한 대제사장이며 장군이자 유대인의 영도자인 시몬의 첫 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몬도 그 여리고 평원을 이렇게 한번 시찰을 갔는데, 시찰을 하고 그리고 황연 만찬에 참석을 했는데, 이 왕위를 호시탐탐 노리는 사위에 의해서 살해가 돼요. 사위는 믿어요, 못 믿어요? 믿어요. 왜 못 믿어요? 뭘 못 믿어요? 이 사위가 이상한 거지. 사위가 노리고 이렇게 그만 암살을 해요. 그로 인해서 마타디아 아들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위가 왕은 되지 못했어요. 왕이 되지 못했고,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데 그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안티오쿠스 4세의 무자비한 박해. 그 박해 가운데에 마타디아라는 이 늙은 제사장이 그 의분의 사람을 죽임을 통해서 무장봉기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마타디아의 5 아들이 그 무장봉기를 이제 뒷받침하면서 시리아와 싸워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성과를 얻게 되죠.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되찾는, 그래서 수전절이 생기는 큰 기여는 했지만, 이 사람들이 왕 행세를 했기 때문에 결국 하시딘들은 떠나게 되었고, 이 하스모니아 이 가문의 이 통치가 이제 일단락되게 된 거예요. 다음에 또 이어집니다만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 내용이 아니더라도 또 평상시에 궁금했던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빨리 가야죠. 오늘은 일찍 끝났네, 그런 거죠. 아이고, 오늘은 좀 일찍 끝났네. 우리 성전을 정화시킨 이 사건, 그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여했으면 지금도 그 절기를 지켰겠어요. 예수님도 수전절에 성전에 들어가시고, 이렇게 유린되었던 이 성전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또 성전을 정화시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회복했지만 다시 더러워진 성전. 그렇죠? 지금 하누카라는 이런 절기가 되었던 그 성전 정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에 역시 성전은 또 더럽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성전, 우리 마음의 성전이 정결한가? 우리 마음의 수전절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가? 우리 마음의 한옥하는 마음의 수전절은 날마다 매일매일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